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는 때이지만은 해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만큼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이 별로 인터넷에서 돌지를 않는데, 원래 성탄절 하면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다들 할 때 이제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맞거든요.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기쁜 성탄절이라고, 이게 맞거든요. 근데 한때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란 말을 썼어요. 정가에서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그렇고 문화계에서도 해피 할리데이란 말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 19년 이때예요.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한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정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정치나 경제계의 거물급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눈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크리스마스. 원래 이게 두 말이 합성해서 된 말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할 때 크라이스트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마스란 말은 미사라는 뜻이 담겨 있고 예배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데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이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말씀을 정리하라, 자기 정체성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다현이는 아니겠고요, 시은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도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산타크로스 생일날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은 말이죠, 필리핀을 갔다가 성탄절 때 그 시즌에 말이, 성탄절은 아니고 몇 주 전에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여기는 겨울이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한 날마다 여름이니까 열대지방이라. 근데 한 달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어요. 심지어 술집에서는 이 성탄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축성탄이란 말을 야외 그냥 입구에서부터 써붙여 놓고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들, 웬만한 장사집에는 반짝이는 그 성탄 추리를 안 붙여놓은 데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상온이 짙어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이 장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꼭 좀 이 성탄 시즌에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반복하고 반복을 해도 절대로 말이죠, 후회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게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이에요. 몇 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그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서기력을 쓰고 있어요. 어딜 가봐도 서기력을 써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단기를 썼잖아요. 일본은 소화 몇 년하고 썼어요. 중국에서는 또 중국 나름대로 음력을 썼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이제 전부 다 서기력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이 몇 년 됐다고요? 예수님의 생일은 2021년이 되는 거예요. 2021년 12월 25일 이게 예수님의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25일이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나 뭐니 뭐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데서 뭐 태양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태양의 신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 같은 데서는 태양절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만요. 근데 여러분들 2021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1년이란 말이 있느냐?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말이죠.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골랐는데 제일로 많이 나온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말이죠. 정말 그분이 탄생했던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기력을 만들어내는 게 서기력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역사 그의 얘기 그분의 얘기. 그분의 얘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역사예요. 구약은 뭡니까? 기원 전은 그분이 오시기 전 얘기예요. 기원 후는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예수님의 생일이 뭐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남을 괴롭힌 거거나 남을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들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글을 썼다거나 시를 쓴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그분에 관한 책, 그분에 관한 편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온통 그분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누굽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단순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면 모를수록 미련하단 말 들어요. 그분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장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웰리스라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웰리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 더군다나 미국에 말이죠. 청교도들이 와서 세워놨다는 나라인데 나는 그분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좋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책을 쓰겠다 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1권을 다 썼다고 합니다. 2권째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말이죠.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배너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전 세계 말이죠. 히트를 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소설로 알려지기보다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는 배너라는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말이죠. 다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를 말이죠. 20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면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21번째 다시 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 하고야 경찰도 그냥 손을 놔버렸대요. 근데 들어가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를 만났어요. 잠깐 말이죠. 한 5분 동안 복음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았을 텐데 내가 너무 인생을 소비했어요. 허비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땅에는 수많은 날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날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여러분 귀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도 귀하죠. 지구상에 수많은 날들이 오고 갔지만은 그분이 나신 날이 제일로 축복된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성탄절 말만 바로 이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중요한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안 해도 성탄의 의미만 여러분 마음속에 꽂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이야 하면서 마음에 꽂혀야 돼요. 아니, 마음이 가슴에 꽂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해야 돼요. 또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근데 아니 옆에서 볼 때는 별로 말이죠. 예수님이 죄를 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용서해 주랴 아니면 저 예수님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흉악범은 말이죠. 흉악범은 어디다 가느냐? 사람이 죽었잖아요. 시체 옆에다가 딱 둬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 때문에 죽게 하는 법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발에다가 쾅쾅 못을 쳐가지고 박는다. 손에다가도 손을 여기다 치면 찢어지잖아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고 또 말이죠. 온 팔과머리다 해갖고 박아가지고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을 죽일 때도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옆에도 누가 있습니까? 강도 두 사람이 흉악범이죠. 있어요. 한 강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죽지만은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너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어떤 교파에 다녔느냐? 또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장 뭐라 그랬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래요. 낙원이 있다 없다 이전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젊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여기 박사님 집사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말이죠. 천국은 고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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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해야 될 때가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도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흉악범이 된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리 됐어.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탄절만 바르게 알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날 때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 그분 한 분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올 때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죽어야만 모든 일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갖고 있었습니다. 아구스라는 로마 황제가 전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호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뭐 베들레헴 같으면 고향에 온 거 아닙니까? 호전 다 고향으로 가서 하잖아요. 거기도 그랬는가 봐요. 근데 베들레헴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여관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말이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시 변통으로 말이죠. 모기통, 말구유라고 하죠. 말구에다 아기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얹어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큰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누일 것이 없어 말구에 누였다 이 말이.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30살 될 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저거 안 되겠다. 점점 세력을 만들 거 아니냐 해서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명을 만들어내서 고소를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느냐.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기간을 합쳐가지고 뭐 했느냐. 30살 될 때부터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사셨어요. 근데 3년 동안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땐 기적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생겼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아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환상했다 또는 뭡니까? 뭐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 막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생겼죠?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늘 영광을 높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다 예언이 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사소한 일까지 다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66권이지만은요, 전부 다 똑같은 날 똑같은 데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죠? 거의 1000년 동안에 40여 명에 의해서 시대가 다 틀린 데다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니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에도 딱 보니까 똑같은 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인의 후손,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어딥니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남자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진짜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으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 얼마든지 일으켜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다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가 말구유에 누이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다 예언이 됐던 게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돌아요. 심지어 말이 이 앞에 있는 이단 교회 있죠, 여기. 이 앞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도 그리스도란 말을 써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그래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좀 이따도 신천지 이번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천지에서도 그리스도란 말을 써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변화됐어요.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유럽 쪽으로 로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천년 왕국,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내분이 일어나서 로마가 쪼개진 거 알고 계시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로마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로마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복음이 또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에서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레이트 브리티시 킹덤이라 그랬어요. 대영제국이란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말을 썼어요. 왜냐? 전 세계 식민지를 많이 확보해 놔가지고 식민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란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만큼 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또 교만하잖아요. 교만할 땐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셔요. 다 따라서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때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때 무너뜨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영제국도 그래갖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디로 들어갔느냐? 독일로 들어갔어요. 독일에서 뭐 하느냐? 말틴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운동을 또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또 도구이 많이 발전합니까? 교만하니까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사상이 문제입니다. 또 이게 말이죠.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 복음이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요.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요. 청교도들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지금 미국 안에는 또다시 말이죠. 암울한 어둠이 또 이렇게 짙들이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복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되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하나하나 더듬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말이죠. 영웅들이나 호골들, 영웅 호골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유명한 사상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상적인 이론을 남겼던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만 딱 소개하자면 누구냐? 니체예요.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교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강의를 잘하고 말이죠. 강의가 어떻게 저런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젤 대학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서 35살 될 때까지 강의를 그렇게 열성 있게 잘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강의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문제지.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지. 35살 딱 지나고 10년 동안은 말이에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어. 떠돌이 생활하면서 뭐 글을 쓴다, 뭐 책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떠돌이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10년 동안은 정신병동에서 지냈어요. 10년을 정신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냐? 니체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뭐라고 했다고 이 사람이요? 신이 죽었다. 근데 이런 사상이 말이죠. 1980년, 1800년 때 쭉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무서운 사상이 또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고 1800년대 후반이고 그래요. 이때 말이죠. 칼 막스는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칼 막스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느냐? 종교 세포가,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람은 종교 세포가 많아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질, 그러니까 유물사관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종교 세포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 하는 것이다. 이 사람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그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요, 러시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종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중국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모택동이 사회주의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자, 그 위에 공산주의 때문에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양 진영이 만들어졌는데 어마어마한 두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1차 대전 때는요, 한 3천만 명이 죽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2차 대전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념적인 전쟁이에요. 이데올로기 문제였어요.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에서 7천만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해체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계 빈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뭘 받아들였느냐?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갖고 전부 다 자본주의를 많이 해 갖고 다시 또 일어난 게 좀 이 누굽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가 연방이 이제 해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러시아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산이 남아있는 건 전 세계 4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냐?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베트남, 라오스, 쿠바, 그리고 북한이라 그래요. 근데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이비 종교 집단까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라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망하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산주의를 갖다 시도 안 말하게 다 말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 보면은요 참 신기한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무당 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꼭 좀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들 만나갖고 한번 뭐라고 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먼저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먼저 안다니까 그 무속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일단 한번 봐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참믿음 속에 들어간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 누구라고요? 성탄절이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탄절이 뭐냐? 꼭 기억을 하셔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날이 성탄절이다. 믿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구세주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서라 그랬어요. 죄의 배경은 바로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둥지를 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데 전부 다 내가 잘나가지고 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양심에 의해서 이상하게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사단의 굴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특별히 이 사단이 제일 크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를 지게 만든 게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쳤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속에는 1장 2절에 빛을 주셨고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3장 문제 15절에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일반 사람들 모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비상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볼 때는요,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따라서 말이죠. 어디까지 왔느냐? 베들레헴까지 왔다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한 왕이 날 때만 뜨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만나서 경배하러 가겠다 해갖고 온 거예요. 3가지 예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구유에 누워있더란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있어.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예물 드리려고 거기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 누구 앞에 경배하는? 특별한 왕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궁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빨리 모셔드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왔느냐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특별한 왕이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말이죠. 이 동방박사 3사람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또 지시를 해줘요.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에 계시를 하면서 거기 가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은 어떻게 됐죠? 도무지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살인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성경에 예언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 같지만은요, 모든 인간의 저주와 불행을 끝내는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요. 십자가,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봐서는 흑암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란 말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저는 죽었다가 태어나 본 적이 다시 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했다의 말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믿고 항상 이러셔야 돼요. 어려움 왔다, 문제 왔다, 질병에 시달린다. 뭐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다 이뤘다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이걸 딱 붙잡고 1분만이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분명히 그런 경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들랑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가신 분이, 권세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권세가 다 무너졌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죠? 어려울 때만 붙잡아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자신이 죄를 짓고 힘들어할 때나 항상 붙들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접했다 이 말은 무슨 말? 예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다 영접했죠? 영접했으면 아멘 크게 한번 하셔요. 예수님 영접했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신자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3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을 향한 24 기도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3가지를 딱 정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화예요. 좀 바꿔줘 봅시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까지나 말이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러고만 있겠어요. 정상의 삶을 좀 살아봅시다. 탑에 올라서자 이 말이에요. 탑에 올라서자고. 그게 서밋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 되져야 돼요. 그게 24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3개를 딱 잡았어요. 변화, 정상, 소통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좀 작년보다는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 지고 가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는 성취예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죠? 여인의 우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죄 없이 와야 되니까 그래야만 사람들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야 그냥 처음부터 깨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람이 구세주가 됩니까? 이단이나 그렇게 만들어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리라.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요셉이 마리아에게 약혼을 하고 아직까지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마리아가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아니 자기는 이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도 한 번도 같이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요셉이 제일 먼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한 사람도 있는가 봐요. 동네방네 따지면서 어떻게 저런 여자가 맞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 뭐라 그랬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요 이런 순간을 딱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저 마리아를 통해서, 내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고는요 정말로 말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 그를 위해서 말이죠 아빠 역할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모아가지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갖게 됨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혈통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일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근데 이 말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란 말인가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지만은 챙기기 시작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마누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분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걸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예배할 때만 함께 안 된다 그랬죠. 기도할 때만 함께 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능력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 한번 잘 살펴보셔요. 전부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뭐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지. 자, 오늘 여러분들 요셉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요.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긴 했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이죠. 항상
뭐 했다고요? 평상시에 이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걸 항상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죠.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 변질이 되는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원망 한마디가 없었던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거들랑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는가 확인하시면서 돌이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4 기도 파수꾼이라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24 기도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간다는 자체는요. 아마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배로 끌고 가는데 완전히 거지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딱 문헌을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는 아마 40일 동안 세수 한번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만 세수를 안 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눈만 빼꼼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노예다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빨 보고 알았대. 이빨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빨이 자꾸 빠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그러는데 이빨이 아주 건강하다 할 때는 젊고 나이가고 상급으로 친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늙으니까 뒤천에 밀려놓고.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했다고 요셉은? 노예로 말이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하고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걸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승리하잖아요. 나중에 어디 앞에서 바로 앞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숨 푹푹 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다면은 믿음을 좀 바꿔야 돼요. 변화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몸과 행동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언제 놓치느냐. 하나님이 함께 언제 놓치죠? 사소한 감정 때문에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부부싸움도 언제가 되느냐.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거나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말이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건 어떻습니까? 내 못된 성격 때문에 임마누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을 못된 성격이지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딱 보면은 생각을 해갖고 말이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갖고 죽인 사람은 별로 아니라 그래요.
갑자기 말이죠. 뭐가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은 즉흥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다 그래요. 가정도 깨지는 가정을 딱 보면은 왜 깨지느냐? 그때 좀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갖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상처받는 사람들 보면은 옳은 생각을 할 때보다 감정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항상 붙잡아야 된다는 거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상처받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위기를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에 하나님이 성탄의 가장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이번에도 말이죠. 우리 시내 집사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15일 동안을 격리를 해야 됐대요. 15일 동안을 격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는데 말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가는 거예요. 3일간을 걸려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카나다 퀘벡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굉장히 눈이 많은 도시예요. 겨울 때 눈이 없는 때가 거의 없대요. 그냥 괜히 그냥 카나다 가는데 그냥 비행기 뭡니까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어떻게 비행기도 아니고 어떻게 자동차로 저렇게 간다고 하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도착을 잘했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눈 한 번 안 왔대요. 눈 한 번 안 오고 딱 하나님께서 무사히 그쪽에 가고 있냐, 그쪽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형제들도 봤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려움 생길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1년 내내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올해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지만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종으로서 성탄을 정말로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면서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의 신고 세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으며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으며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주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으며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으며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종들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축복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릴 사람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에 연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연차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전도의 모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집사 피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 피택 권사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자, 이거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진, 문충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피택 권사는 박상희, 김미경, 정미숙, 박주아 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찬, 정민진, 정민식, 그리고 여자분으로서는 홍미자, 박옥초, 박주리,
김지혜, 이채인, 박규래 집사님이 또 1년 동안 수고하시면서 봉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래도 특별한 건 뭐 좀 새롭게 좀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장은 오세진 집사님, 헌금개수와 회계는 그대로 문충만 집사하고 정민식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고, 반주는 우리 다현이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가영, 정민식, 김다현 이렇게 올렸습니다. 찬양팀은 지금도 찬양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뭐 끝나질 않겠습니까? 찬양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남성계는 예정대로는 저 생각에는 그냥 좀 올해도 내년에도 좀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전대 자치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부장에는 박주아 집사님, 그리고 교사는 박기래, 조가영 선생님, 그 영상 설비는 박주영하고 박주아 집사님이 계속해서 맡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거 없죠?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떡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